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이기는 자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 여기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면 14절에서 36절까지 왜 이렇게 절수가 많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전체가 베드로가 설교하는 설교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으로 잡혀 있습니까? 베드로의 설교. 네,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그래서 14절부터 36절까지 전체는 베드로의 설교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매주 또는 수요, 금요 예배, 새벽 온갖 것을 설교를 다 준비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에 너무 피곤하고 힘들 때는 나도 누군가의 설교를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 모두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끔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알기를 원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는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기록됐던 그 시기로 돌아가서 베드로는 도대체 어떻게 설교했는가 또는 무엇을 설교했는가 또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는 크게 보면 세 분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가 첫 번째 관점입니다. 이 첫 번째 관점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라고 먼저 얘기합니다.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말하자면 지금 내가 먼저 얘기하는 첫 번째는 요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엘은 신약 시대의 사람입니까? 구약 시대의 사람입니까? 구약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신약 시대의 사람입니까? 구약 시대의 사람입니까? 신약 시대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 때 그들이 받아온 성경 교육은 거의 대부분이 구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요엘서를 가지고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 때 요엘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이것을 얘기한 겁니다. 언제요? 구약시대. 그러니까 말세가 됐다라는 것은 말세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요엘 선지자는 기도 중에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이미 알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엘을 통해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얘기했는데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 왜냐하면 요엘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미리 이루어질 것을 이미 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일이 봤을 때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첫 번째,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잘 보세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했는데, 예언은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미리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예언으로 알고 있는데, 예언은 미래의 것을 미리 이야기하는 것도 예언이지만, 여러분들 성경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예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고, 구약시대는 할례를 받았죠. 할례가 신약시대로 와서는 세례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난 이후는 이제는 세상의 관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살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했을 때 그 예언은 미래의 무엇을 봐서 이야기하는 그것도 예언이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은 전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활하면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서 나타나는 모든 원인과 관계에서 오는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하잘것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하겠다라는 것이 예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미래에 이루어질 모든 것을 예언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뭡니까? 예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라고 했을 때 미래의 무언가를 보고 이야기할, 물론 그것도 예언입니다. 그게 예언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한 예언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이후의 사람은 이제는 세상의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다른 게 뭡니까?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환상을 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힌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나이 들었으면 더 이상 뭐 바라겠냐고, 그냥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이 사람은 지극히 책임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1시간 후에 죽더라도 1시간 후까지는 뭘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람이 되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라고 말할 때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자녀들은 예언한다,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이 말은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꿈은 놓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요, 하나님이 당장 나를 내일 불러 가신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할 일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말 하자면 오늘 내가 앞으로 1000년을 더 살 것처럼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쁨으로 해 나가는 것이 노인의 할 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사모가 가끔 이제 나이 들었는데 더 이상 뭘 이렇게 자꾸 뭘 준비하고 할 거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진짜 꿈 없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장 내가 내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꿈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는 것이 우리여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었다고 해서 나이들은 자랑하는 거나 나이 들었다고 해서 힘 없거나 못한다거나 이것은 전부 어디냐 자기 합리화나 핑계에 불과하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그랬는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여러분들 격언 중에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철학가 중에 한 사람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한 그루 사과를 심겠다. 웬만한 지식이 없는 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일 당장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 할지라도 오늘까지 내가 들어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꿈을 꾸고 그것을 향하여 내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자가 진정 믿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얘기하고 있고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된 그 시기에는 철저하게 남자와 여자는 구별이 굉장히 강했던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이미 뭐라고 얘기하느냐, 남종과 여종을 구분하지 않고 영을 부어주겠다고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예언은 철저하게 무엇을 얘기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을 말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은 무엇을 얘기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가르친 말씀을 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은 세상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교제가 우리 모두의 교제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의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가 구약에 있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첫 번째 관점으로 탁 설교하는 이유가 뭡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두 번째 관점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살리셨다라는 관점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관점은요, 22절부터 시작입니다. 22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여기에는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누구를 두 번째 관점으로 어떻게 예를 들었느냐면 다윗을 예로 든 겁니다. 다윗은 구약시대 사람입니까? 신약시대 사람입니까? 구약시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당시에 모든 성경의 예는 어디에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가져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관점은 요엘 선지자의 말을 얘기했다면 두 번째 관점은 다윗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다윗 선지자. 그런데 그의 정확한 관점이 뭐냐? 지금 읽은 24절인데 24절의 관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살리셨다라는 관점입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관점이 무엇인가 하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 지금 누가 말하는 겁니까? 다윗 선지자가 얘기한 겁니다. 다윗이 말한 겁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준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그리고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읽었던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누가요? 다윗이 시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에서. 그러면서 그가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결과적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대속물로 죽음이 그의 것이 되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가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를 가리켜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에 그대로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즉 말하자면 다윗이 내 우편에 계시도다 라고 말하는 그이가 누구냐? 예수님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 있느냐? 시편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기도하면서 미래에 이루어질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못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 주, 즉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혈통적으로는 자기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이 주가 뭐냐면 예수님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 후손 보고 내 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도하면서 미래에 이루어질 그 속에서 오실 그분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결론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했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려니 이는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썩음을 당하지 않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에 매여 있는 분도 아니라 그분은 썩어 없어질 그런 존재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부활절날 살아계신 그 모든 것이 썩어서 없어질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다윗이 이미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언제 사람이라고요? 구약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에게 보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잘 보세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의 모든 고백과 이루어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런 기도 가운데 미래에 이루어질 그 모든 것을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시편 중에 이런 고백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상황이 있는데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거기까지만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지금 관중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듣는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말하는 이것을 들어야 할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너희들아,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말할 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 22절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거기까지만요. 지금 여기서는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이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앞에 부분에는 14절에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22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지역적인 구분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그리고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결과적으로 뭔가 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명칭을 누가 제일 먼저 받았습니까? 야곱이 받은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때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꿔준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했을 때에 여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군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 영적 이스라엘도 포함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믿음의 사람들아 이렇게도 별로 크게 틀리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했을 때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냐? 믿음을 가진 너희는 모두가 들으라. 이 말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살리셨다라고 말했을 때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주셨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음도 하나님의 뜻이요 풀어 살리신 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그를 가리켜 말한 그것이 뭔가 하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 이 말은 구약시대 때에 신약시대에 오실 그분 메시아가 누군지를 이미 봤다 이 말입니다. 알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했고 내 혀도 즐거워했으며 내가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다윗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은 선지자였다라고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해 담대히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베드로가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해 담대히 말할 수 있다. 다윗이 죽고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도 다윗의 묘가 어디 있는지 가면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누구냐? 그는 선지자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다. 그러면서 그 바로 뒤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그러니까 선지자의 위에 앉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삼중직 얘기할 때 예수님의 삼중직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오후 시간 교회제 시간에 배웠죠. 예수님의 삼중직이 뭡니까? 첫 번째 왕, 두 번째 제사장.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니까 제사장. 세 번째는 선지자라고 해요. 지금 여기 선지자 위에 앉으리라 답을 다 가르쳐주고 묻는데 자 삼중직이 뭐라고요? 왕, 선지자, 제사장. 이게 예수님의 삼중직이다 이 말입니다. 삼중직.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미 맹세한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그러니까 선지자 위에 앉게 하리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선지자로 오신 분입니다. 네, 선지자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다윗을 통하여 모든 것을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미 말했다. 누가? 다윗이.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를 예로 들고 다윗 선지자를 예로 들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맨 마지막 세 번째 관점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36절입니다.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주는 뭐예요?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그리스도는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주로 주인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삼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그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세상 모든 각국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알아듣는 말로 방언을 하니까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지난주 설교 때
그런데 이 방언이 일어난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보고 듣는 이 모든 것을 말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 잡는 하잘것없는 어부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불받음을 받았던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탁월하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문도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 각국에서 온 디아스포라의 그들의 말로 알아듣는 방언을 말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부어주셨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누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라져가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셨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이 얘기를 했다는가요? 다윗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다시 얘기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이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이스라엘 온 집은 뭐예요? 믿음을 가진 모든 집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까 앞에 얘기했을 때 유대인과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지역적인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있고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했을 때에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인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적 이스라엘 된 존재가 우리거든요. 그래서 그런즉 하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이 말입니다. 확실히 알아라. 무엇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와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는 얼마나 열정적이었겠냐 이 말이죠. 이 모든 말씀이 14절에서 36절까지 베드로의 설교가 짠 하고 끝마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듣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이 말씀을 하시냐 이 말이죠. 베드로의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느냐?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부르는 자, 즉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하면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리는 정인의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늘나라의 복음, 그 비밀된 복음의 소식,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정인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느냐 하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정확히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렇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예언하는 자의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예언하는 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언은 미래의 것을 예언하는 것도 예언이지만 이제는 세상의 것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말하는 것이 예언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예언하는 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자의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 모두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라고 말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자가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들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예언을 말한다. 그리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너희의 남은 생애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자의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게 하사 말씀 가운데 거는 진리의 종으로 세우사 주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쓰여지는 믿음의 종들로 삼아 주옵소서. 말로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